참 반갑습니다. 늘 반갑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야고보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야고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있죠. 근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이 당시에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할 정도로 불신앙, 하나님은 믿었겠죠. 그들이 신앙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육신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여러 제자들과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육신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야고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 야고보는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유다서가 이제 후에 나올 텐데 그 유다서도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죠. 그렇게 예수님 생전에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순교자적인 자리에 나가죠. 이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도 AD 62년 3년경에 순교를 하는데 로마의 황제가 그를 잡아가서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리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떨어진 야고보를 군중들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한 사람이 이 야고보로. 그리고 이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사도였다고 그러죠. 그만큼 기도로 나갔던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 어려움은 뭐냐? 신앙과 행위의 어떤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껍질의 신앙인이 많다 이런 말이죠. 진정으로 믿는다 하면 믿음의 행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신앙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여러 내적인 이유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편견 혹은 이해 부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봅니다. 2장에 보시면 2장에서는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교회의 신앙인이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차별하는 경우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다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자, 2장 1절부터 보십니다. 2장 1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세요. 주님이라고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야고보였지만 이제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이 그를 감동 감화시키고 내주하다 보니까 그에게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1장 1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칭하고 있죠. 그러다가 2장 1절에도 가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해서 야고보가 고백을 하죠. 그런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왕이요 메시아인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이 살아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순교자적인 고난의 그 길을 가진 그분은 절대로 가난한 자라고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믿는다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멸시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만일 2절에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있으니 앉아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의 말에 너는 저기 서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엄청난 차별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고 그리고 또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은 막 높이고 대접해주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낮추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긴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느냐,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신 그분인데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시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그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행실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외모로 우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적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과부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가시니까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가난한 형제가 왔어요.
가난한 형제가 와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달라 그러는데 말로만 가서 평안해라, 가서 배부르게 잘 먹어라,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먹겠느냐, 어떻게 굶주리고 있는데 평안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진 자에게 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가진 자가 줘야 된다는 거죠.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형제니까. 그런데 그것을 항하지 않고 말로만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예배에 불성실해.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짐을 지지 않아.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누어 짐을 지어야 되는데 남에게 짐을 지우기만 하고 자기는 짐을 지우지 않아. 그러면 너희에게 어떤 예수가 있느냐 이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에 없는 사람,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그 믿음에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으로 신앙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어떤 나무냐, 어떤 나무를 봐서 이건 감나무, 이건 배나무, 이거는 사과나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죠. 복숭아가 달렸으면 그 나무는 복숭아 나무인 거예요. 사과가 달렸으면 그 나무는 사과 나무인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잎이 없을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전문가가 아니고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달고 있으면 그 열매를 보면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이건 감나무구나 아는 것 같이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너의 행함의 이 열매를 보면 너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구나, 아니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로구나. 주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이론적인 걸로 또 행함은 현실이니까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믿습니다 그랬으면 그 입술에 그 고백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 입으로 시인한 단계에서 이제 행동의 신앙으로 가라는 거죠. 행동의 신앙. 주머니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사랑하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 애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고백되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다 들어가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뭘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